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라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말씀 몇 가지를 회고해 보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믿음 있는 자로서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소유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인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우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는 이 믿음의 대상을 초점으로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우선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우선한다고,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우선보다 믿음의 대상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만큼 믿음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어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금요기도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수요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옆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할머니가 탔고 저는 그보다 좀 큰 사과만한 믿음을 가지고 탔고 옆에 오른쪽에 계신 아저씨는 수박만한 믿음을 가지고 탔죠. 각각 믿음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비행기에 탔지만 그래도 종착역은 동시에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겨자씨, 사과, 수박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를 만나서 처음으로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그때 겨자씨, 사과, 수박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겨자씨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과는 좀 두려워했다가 이내 괜찮아지고 수박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믿음의 크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 마구 불어오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믿는 자로서 반응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소유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현실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을 믿는 자답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각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편차가 있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예를 들어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힌 것은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먼저 홍해를 갈라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됐죠.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고 영적 성장을 이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쌓인 믿음의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요단 강물 속에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살아내는 믿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 마태복음으로 설명을 드리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총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비유적으로 말씀하자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에 제자들만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죠.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예수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서 몇 걸음을 걷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살아내는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애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혼자 뭘 하지를 못합니다. 6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우리 교회에서 매복역까지 알아서 가라고 하면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매복역까지 알아서 가고 매복역에서 잠실역까지 가라고 해도 아이가 척척 알아서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컸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사는 것은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못 쓰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은 세상이 더 매서워졌고 사단의 공격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고 사단의 공격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해지지 않았고 강력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살아내는 믿음, 즉 살아내는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삶의 근심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의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삶의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과 좌절의 바다에서는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매서운 바람은 간신히 피했지만 삶에서 불어오는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과 분노, 좌절, 이 바람에는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내는 믿음,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신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에게 풍랑이 닥쳐올 것을 이미 아셨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수능시험 보내놓고 이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취업 면접시험장에 보내놓고 제발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구원받는 믿음을 다 넣어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살아내는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풍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커라, 제발 성장해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장을 비교해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8장 보시면 제자들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이는 풍랑 때문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더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 담력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다만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풍랑을 보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자 유령처럼 보여서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저는 이 본문 중에 즉시라는 단어가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울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고 바로 아이를 가서 안고 그 아이의 놀란 가슴을 다듬어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즉시 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죠.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다. 나는 어제도 하나님이고 오늘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던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풍랑에 힘들어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어려워할 때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너를 포기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차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라고 하십니다.
오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흥분하시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오라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좀 커서 아장아장 걸음마기로 진입해 갈 때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오라 오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께 많은 걱정과 번민을 끼쳐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부모님께 믿음과 신뢰를 줬던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겠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을 때랑 그리고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결론은 돈을 달라는 거였죠. 제가 당시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을 때 장신대 시험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장신대 밑에 있는 성경 학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학원인데 수강료가 꽤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성경을 돈 주고 배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학문도 비싼 돈 주고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주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그 학원은 정말 성경을 외우게끔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틀을 형성시켜줬던 것입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돈을 더 줬어야 됩니다. 그 수강료가 비쌌고 또 유학을 가려면 아무리 장학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막 목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표정은 그때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라도 주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내 이걸로 승부 걸어보겠습니다. 내 인생 이걸로 다 걸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있는 것 다 모아서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또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경쟁 심리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가 예수님 저로 명하여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믿음이 그거다. 내가 물 위로 걸어왔듯이 너도 물 위로 나에게 걸어와라 라고 했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요구하시는 것도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진 것 때문에 그의 믿음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 있었던 것도 그래도 물 위를 몇 걸음 걸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배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은 밖에 나와보지도 못했죠.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은 그래도 인류 최초로 걸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받는 믿음에서 살아내는 믿음에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몇 걸음이라도 걸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한 답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고 가장 힘든 답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떱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확실히 보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정확히 봤습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죠. 다 모든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지만 우리 역시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만 사실 풍랑 위에 저편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보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풍랑일지라도 발을 내딛고 걸어볼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이라도 걸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 돌을 맞고 그의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되었다고 하죠.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치자 이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돌은 보이지 않고 비난하는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박해와 수모와 고문과 고초를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대열,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고난보다도 예수님의 영광, 천국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마지막 부분 보다시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열심히 걸어가다가 문제가 터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에 대해서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풍랑의 문제는 배 안에서 해결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풍랑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그 역시 풍랑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미 배 안에서 풍랑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베드로는 이미 배 안에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풍랑이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면서 불어온 것이 아니라 배에 있을 때부터 풍랑은 불어오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미 풍랑을 이기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이겨낸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맞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배 안에서 풍랑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이겨놓고 왜 다시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이긴 문제를 다시 끌어와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염려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혹시 염려하신 분들 계시면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3년 전에 했던 염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다릅니다. 이번엔 문제가 크고 이번엔 정말 예전과 경험했던 것 차원이 다릅니다. 분석해 보면 크기와 차이만 다를 뿐이지 핵심 내용은 똑같고 해결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한번 과거를 살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셨을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사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끌어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왜 과거에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있을 풍랑, 앞으로 있을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의미에서 그 문제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오면 그걸로 염려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하라고 주는 말씀이구나, 담대하라고 주시는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담대하게 가십시오. 소 쟁기질을 하다 보면 소 꼬리만 볼 때는 삐뚤빼뚤하게 됩니다. 쟁기질을 똑바로 하려면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나무를 기준으로 하여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분석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잡고 있고 모든 문제를 이미 발밑에 두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 안에만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자,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십시오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신앙 참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쟁취할 건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팔을 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 많은 보화들과 복들을 마음껏 쳐들어가 꺼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릴 건 기다리되 쟁취할 건 쟁취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힘이 빠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있죠. 그러나 그때 기도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인 것입니다. 찬양할 힘이 전혀 없고 찬양할 조건이 되지 않고 찬양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찬양할 조건이 안 되고 찬양할 기회가 안 되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찬양하러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응답 받기 전에 이미 응답 받아버린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것, 건강 주시면 봉사하는 것이 좋지만 건강 주실 것을 믿고 봉사해버리는 그 믿음, 상황이 전혀 되지 않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믿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물 위를 못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 안에 들어와서 풍랑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풍랑 극복해버리는 믿음, 풍랑쯤은 걸어버리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풍랑 위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 안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모두가 볼 때 안전한 곳은 배 안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배 안이라 할지라도 파도가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면 배도 출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풍랑 위에 계셨는데 풍랑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전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풍랑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풍랑을 지근지근 밟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 배 안이 안전합니까? 풍랑 위가 더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풍랑 위가 더 안전한 겁니다. 지난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던 장면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불에 던지게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풀무불 안이 구원이니까 풀무불 밖이 구원입니까? 풀무불에서 그들을 꺼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 형상을 가진 넷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 계시니 풀무불 안이 구원입니까? 풀무불 밖이 구원입니까? 풀무불 안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 다 끝나서 이제 평안과 안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더 강한 환난과 더 혹독하고 긴 환난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이 환난에 내가 성을 쌓고 있으니 환난을 견디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고 여기가 안전한 피난처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성, 페르시아 제국의 성이 안전하다고 누가 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성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와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마치고 12월 26일 날 월요일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역사적 그날이라는 그 역사 프로그램, KBS 프로그램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해주었습니다. 생중계로 제가 봤습니다. 2013년도에 만든 프로그램인데 10년 지나고 10주년이 돼서 다시 방영을 해준 겁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6.25가 벌어지죠. 북한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애양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피난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피난선을 준비하고 피난선에 먹을 것과 여러 입을 것들, 침구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 가는 날 그 배에 피난 가는 사람들만 타고 손양원 목사님도 같이 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책하고 조그만 가방만 들고 피난선에서 밖으로 나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아니 피난을 같이 가야지 왜 가십니까? 라고 하자 한경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직 남겨진 나병 환자들과 애양원 그 성도들이 있는데 양을 두고 어떻게 목자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 인간의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피난선에서 나오시고 피난선을 먼저 보내시고 애양원 교회로 터벅터벅 걸어가십니다. 마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그 걸었던 걸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도 배 밖으로 나와서 자기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민군들이 쳐들어오고 손양원 목사님을 붙잡아 갔죠. 그때 당시에 인터뷰했던 분이 한 90세 정도 됐는데 아마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되신 아낙네셨던 것 같습니다.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손양원 목사님이 붙잡혀 가신 것을 보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으라고 덕담을 해주랍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끌려가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서 울면서 성도들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십니다.
본인 생각하지 않고 남겨질 양떼를 걱정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 아닙니까?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피난선인 배 밖으로 나와서 그 애양원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이 마음이 애달파하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기에 그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했던 것, 고난을 겪었던 것,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제 사치였고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잃고 안재선이란 청년, 그 청년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던 때가 딱 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배 안에 타서 풍랑 피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배에서 나와라. 그리고 물 위를 걸어라. 빠져도 좋다. 내가 당장 건져주마. 너 자신을 나에게 던져라 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것은 지금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께로 먼저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기에 가장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